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의 기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요한의 기독론에서 중요한 것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의 개념이 플라톤 철학에서 왔느냐 아니면 또 필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명한 신학자,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범실론적인 성육신을 말하는 영지주의의 로고스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쓰는 로고스 개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요한 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우리가 다음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어떤 뜻으로 요한은 로고스를 썼는가,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째 로고스는 영원 전에 계셨다. eternity.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독론은 가장 특징이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그러죠. pre-existence.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 말이죠. 영원 전에 계신 분이 바로 로고스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는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그 personality, personify라고 그러는데, 그 말 로고스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에서 말할 때 로고스는 뭐 진리라든지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그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그리스 말로 안트로포스죠. 그런데 그 안트로포스 플러스 로고스, 안트로포스를 연구하는 학문, 그것이 인간학이죠. 그렇게 안트로폴로지가 되는 거죠. 우주는 코스모스죠. 그런데 거기다가 로고스를 붙이면 코스몰로지, 우주론이 되는 거죠. 소셜, 소셜로지 다 그 로고스란 말이 영어로 이제 알러지가 된 건데, 시알러지도 세오스 플러스 로고스죠.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그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로고스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전에 계신 분을 말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다,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 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말할 때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얘기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홀로 계시지 않고 상호관계, mutual relation이란 말이죠. 성자, 성부, 성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존재하신다. 또 그런 관계로 일하신다.
그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독특한 관계로 존재하신다. 그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독특한 관계란 게 뭔가?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셜 개념이죠. 남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성부와 성령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 그 말은 이 로고스는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personify라고 그러죠.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어떤 개념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바로 인격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 보면 잠언서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나를 부른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지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지혜의 말과 다른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과 비슷한 그런 지혜, 무엇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부릅니까?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죠. 이것을 personify라고 합니다. 인격화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를 요한복음이 말할 때 이 로고스는 인격화된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진리라고 라든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을 설교할 때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것은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다. 진리는 굉장히 감각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로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이나 학문을 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pers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 인격체라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인카네이션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인격체를 말한다. 퍼스널리티를 나타낸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서로 사랑하는 로고스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를 전제하는 거죠. 인격체를 가진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물이 무슨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 유대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두 가지 관계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와 너, 그것은 뭡니까? 서로 동등한 인격체를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그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것을 이용하는 관계죠. 내가 책상과 관계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와 다른 거죠. 나는 연구한다든지 공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책상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책상을 너무나 존경하는 나머지 나와 당신과 같은 그런 걸로 대우한다. 이런 건 올바른 거 아니죠. 그것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인격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윤리를 행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윤리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사람다움이 있는 거죠.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것을 잘 파악을 했죠. 도덕이라는 게 뭔가,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목적, 그 사람이 목표하는 것을 존중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윤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 왜? 그게 바로 인격체로 예수님이, 로고스인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person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굉장히 인격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남과 관계를 잘 맺는 성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그 행동을 잘 하고 또 법을 잘 지키고 그럴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인격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erson이라는 개념은 철학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철학에서 말할 때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죠. 지적인 작용을 하고 또 감각적인 작용을 하고 또 감각적 혹은 감성적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노후한단 말이에요. 지성을 사용해서 무엇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feeling, 느낀단 말이죠. 감정이 없는 사람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행동은 의지적인 작용이죠. doing이란 말, doing.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 영어로 표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뭘 know, K-N-O-W, 안다. 그 다음에 feel, 느낀다. 그 다음에 doing, 뭘 한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작용, 감정적 작용, 의지적 작용, 그것을 모두 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는 이것이 인격인데 신학에서는 인격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관계성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원래 person이란 히포스테시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기독론의 역사를 공부할 때 아마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위격이다, 뭐 본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substance다, person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삼위라는 말이 three persons를 얘기하는 거야. person,
한자 말의 위가 pers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erson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인격이라는 말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그럴 때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관계, 성부는 성자와 관계, 성부는 성령과 관계, 또 성자는 성부와 관계, 성자는 성령과 관계, 이렇게 또 성령은 성부와 또 성자와의 관계, 이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게 person이에요. 그래서 hypostasis입니다. 바로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죠. 즉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요한은 로고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고, 두 번째는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시다. deity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영원전에 계신 분, 누구가 그렇게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전에 계실 수 있죠. 또 성부와 성령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들과 성부와 성령과 이러한 person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분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격일 수 있느냐? 아마 아버지 하나님과는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필로도 말할 때 이 로고스가 뭐라고 그랬죠? 이상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인간을 나타낼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썼다. 그게 필로의 주장이죠. 그 말은 결국은 로고스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이 있어요.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이때 성이란 말은 뭘 된다라는 말이죠. becom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한자 말에 옛날에는 화육이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화육,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화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은 도성인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도성인신. 도는 뭐 말씀이죠. 성은 become 되었다. 인신 사람의 몸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거죠. 어쨌든 인카네이션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과 성부와 독특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로고스 개념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인카네이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영지주의도 그렇고 또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도 그렇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개념도 그렇고 필로의 로고스 개념도 그렇고 어쨌든 어떤 로고스 개념은 인간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건 하나님만을 뜻하는 신적인 존재를 뜻하기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였지만은 문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카네이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만이 말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요한의 기독론을 이른바 요한의 로고스 기독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영원한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의 일에 완전하게 참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초월해서 그냥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론에서는 내재성이라고 그러죠. 초월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지 않고 이 인간과 인류 역사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세상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모든 일에 완전하게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일에 완전하게 참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God is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아주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셨다, 또 내 뒷배가 된다, 그러면 뭐 아주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참여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권력이 없고 여러 가지 내세울 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인데, 이 원래 그리스 말의 그 원뜻은 우리 옆에 텐트를 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갈 때 텐트를 치죠. 근데 바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텐트를 쳤는데 누군가 그 옆에 텐트를 쳤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관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삶을 나누어 가지신다는 겁니다. 텐트 옆에 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캠핑의 경험을 나누어 갖는 걸 말하죠. 여행의 개념을 공유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로고스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로고스는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전통입니다.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적인 사고의 경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리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또 역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 사람처럼 어떤 개념으로, 아이디어로, 관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 인류의 역사와 세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가령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20장에 가면은 이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 오게 했다.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아주 독특하게 구별되는 사고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삶의 현실이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아이디어로, 관념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머리로 어떤 합리적인 논증을 거쳐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가령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말도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이 변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실현시키신다.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faithful God이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고, 그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정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브라이즘의 특징인데 요한복음도 역시 로고스의 개념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리스 철학적인 용어, 즉 로고스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은 그 로고스의 개념은 실제로 그리스 철학적인 그것을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어는 그리스 용어죠. 로고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나 그 로고스라는 개념은 구약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헤브라이즘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여기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